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42쪽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짓의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거짓의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이 말씀 앞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이 믿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거짓말들을, 구원에 대한, 창조에 대한, 기타 등등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한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특히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앞잡이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갖 왜곡된 모습을 심어 놓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가짜로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고 그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그 마귀가 거짓말로 심어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여러 진리에 대한 거짓말, 그걸 성경은 마귀의 간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계 헬라말로 메토데이아입니다. 속임수, 교활한 꾀,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왜곡된 생각과 또 왜곡된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왜곡된 그림을, 왜곡된 생각을 심어놨습니다. 마귀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거짓말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렸다 할 때 그 눌렸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두나 스테우오입니다. 뜻은 뭐냐? 뜻은 지배당하다, 강하게 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왜곡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좋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왜곡된 그림, 가짜 생각들을 진짜로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바뀔 때 비로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진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느냐? 주님은 말씀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시고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우리의 기질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를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밝게, 모호했던 모든 것들을 밝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서 테이크 오프,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관심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꺼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관심이 이제 턴온, 켜지는, 살아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근데 거듭나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됩니다. 빛으로 작동합니다. 그 빛은 뭘 비출까요?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 헬라어로 스코티아입니다. 어둠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난해함입니다. 왜 모호하고 난해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추측하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이때 마귀가 개입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정하고 추측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불완전하고 또 불의한 인간의 경험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가 그대로 뭘로 작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측하고 추정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대표적인 재료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추측하고 추정하는데 크게 작동합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면 마귀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너 경험해 봤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또 불의했다면 마귀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데 너무 쉽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을 어떻게 신뢰하려고 그러냐? 또 상처받으려고 그래? 절대 못 믿을 뿐이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난해함입니다. 모함과 난해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그게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그때 빛이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뜻은 빛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확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했던, 난해했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을 인간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추측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분으로, 하나님을 내 신뢰했던, 그래서 실망을 주었던 어떤 분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포스가 들어옴으로, 아,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추측하고 추정한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될 때, 그때 겨울에 쌓여있던 눈이 봄이 되면 녹듯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배척,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녹아나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이상 더 이상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순진한 줄 알아? 그런 걸로 속게,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는 똑똑하게 요령 있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마음이 완전히 녹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품에, 따스하신 하나님의 품에 포근히 안기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로 있는 김미선 교수가 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 책은 제가 한동안 부모의 애착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적용한 책입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재미있게 이렇게 상담 사례로 써놓은 책입니다. 꽤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와 처음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애착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애착 관계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모와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안정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전혀 못 받아. 그래서 또 내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생각하여 부모님이 내 곁에서 떠날까 봐, 내 곁에 없을까 봐 늘 불안해하는 불안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모의 역할을 아예 못하는 철부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철부지 부모에게서 자라난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느냐? 증오와 분노심만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는 회피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일정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 이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러면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형을 혼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왜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대체 어떻게 어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하나만, 부모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형태 중에 회피형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나정한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IT 회사의 엔지니어로 살고 있습니다. 나정한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나정한의 부모님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강요하는 부모님입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엄마가 안 줍니다. 오후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오후에는 매를 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의 기도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되는데, 그렇게 졸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혼을 냅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벌 내리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재판관 같은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일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 평가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크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나정한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책에 집단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집단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날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 나정한 형제가 그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에게 쓸모있는 아들이 되어야 하기에 부모님이 열심히 강요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은 숨이 턱턱턱 막히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나종환 형제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이 아버지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의무만 있어서 교회 봉사는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아들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거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참고 자신이 견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매사에 이 회피형들은 자기 혼자서 처리하고 자기 혼자서 해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회피형이 일하는 스타일은 전부를 자기가 주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도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양극단에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방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함께 일하고 또 협력하여 서로 일하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은혜 이렇게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없는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어둠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피형이 이런 모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이런 어둠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추측과 추정이 해결되고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어리광을 펴도 되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되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모함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추측과 추정을 다 허물고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일들을 힘있게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 또 진리의 반석 위에 안전하게 세워진 인생을 살도록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온갖 거짓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 인생을 주여 고통으로 이끄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거짓된 그림들을 다 지워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이 새벽에 일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밝히셔서 모함이 사라지고 주여 인간의 생각과 추측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